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종교입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까? 물론 이 종교라는 표현 자체도 우리 어떤 분에게는 거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과 아무리 아픈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정도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교이면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임박한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한 미래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종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종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거나 또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위로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내가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냥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되도록이면 제 경험이나 누군가의 들은 것에 대해서는 단지 요만큼의 양념일 뿐이지, 대개는 다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또 구름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하늘로 올라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때를 우리가 종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재림의 때라라고 말하며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셨으니 오늘 현재,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삶을,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동일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당시에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신자들 가운데 한 명씩 한 명씩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신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틀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신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을 이용하여서 그 틈을 타가지고 오히려 이 다시 오실 것을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이 극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하지 말고 너희가 가정도 팽개친 채 주님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도 가정도 교회 생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참 인간적이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상식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척하는 거,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걸 과시하면서 광신적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저는 이걸 예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며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른 문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단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우리를 현혹하면서 오늘 일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 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내에서 오히려 미성숙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비판과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종말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나 거짓된 가르침,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러한 미혹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계속 혼란을 겪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하여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종말을 이야기하거나 또 소문을 바탕으로 종말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후자를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종종 제가 강조했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으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며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담당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성경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지만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때와 그 시기는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종말에는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교사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하는 사람이나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언제 누가 배교하여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저 사람 믿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비판하며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라는 것이에요. 또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법과 질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불법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한 사람의 권위를 따라서 교회를 자주우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다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대단해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자기와 같은 삶을 마치 재림주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같은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오늘날 누리호로 위성을 띄우는 이런 시대, 과학 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후 7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0~600년 후에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로마 교회가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가 발달되어지는 이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 로마의 교황이 국가 위에 서서 국가의 황제를 신임하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종교의 종속이 되었어요.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고 나라는 교회를 신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중세 천년을 이어가는 중세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 이 천년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신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신구약의 성경을 당시에 읽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주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만 받게 살았지, 우리 백성들은 이것이 원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볼 수 없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만을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배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주장하게 된다면 그건 대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의 반역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교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회의 안과 밖으로 이 법과 질서를 따르는 보편적인 거룩한 교회를 늘 위협하며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쉽게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불법한 자가 나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그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혹되고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것을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반드시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징조는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들도 사탄처럼 행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는데 이것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환상을 볼 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내가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병자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미래의 일을 보았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그것에 혹하고 미혹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탄이 천사처럼 정말 너무 선하게 보이고 너무 착하게 보이고 저 사람 능력이 있고 뭔가 병 고치고 능력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단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기 참 어렵겠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은 우리 이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함정에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매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에 얼마나 많이 미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말에 이런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런 자들의 결말에 대하여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줄 것에 보면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12절 하반절에도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것이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모든 적그리스도는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을 돌아보면 오늘날 한국에만 자신을 재림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신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나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성도들이 2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단이 200만 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 빠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주와 집단에 의해서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사회가 어지럽히고 불법을 행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발생하는 그 특징을 보면 꼭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은 쉽게 미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한 사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도 부흥하지만 이단들도 더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안과 또 긴장감의 역사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조선 말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여러분 불과 130년 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조선 말 후에 개혁에 있어서의 많은 혼란의 시기, 1909년에서 1945년 때의 그 일제강점기 시기, 1950년에 6.25의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가난과 정치적으로 이 혼란의 시기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혼란과 긴장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역사가 우리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지금도 우리는 분단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쟁에 대한 불안과 긴장과 그 어려움을 다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번영복음이라는 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이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 여러분, 이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신천지 이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신천지가 이런 이단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신천지가 이단의 신자가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교회가 그렇게 클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는 우리나라를 1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이 12지파에 들어가며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편지가 옵니다. 이 편지가 그런 겁니다. 이런 편지가 12지파 중에 우리 김천지하고 다대오 지파래요. 다대오 지파에서 온 편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화해가지고 보내지 마라, 믿지 않는다, 보내지 마라 하지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미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그들의 신자로 포교 활동을 하는지요. 여러분, 그들은 한 사람을 타겟을 딱 정하면요, 그 친구와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살핀 후에 접근하여서 신뢰를 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제안하면서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의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이상의 공부를 하는 센터 교육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3-4번씩 하루에 2-3시간씩 집중적인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6개월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관과 성경관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신천지에 들어가면 이미 그 사람은 완전히 세뇌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제가 교리를 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첫 구원자는 아담이고 그 이후에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고 그 이후에 2000년 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리니 그는 이긴 자, 그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 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다시 오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는데 성경은 그를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를 이긴 자라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이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센터 교육에 6개월 정도까지 가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말하고 이 그리스도가 이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김강림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여기는 그가 당시 학생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학생이었는데 어떤 사람 기자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청년을 위한 잡지사로서 잠시 인터뷰 좀 해달라고, 카페에서 인터뷰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와 같은 또 한 사람을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몬원 옆에 있는 사람인 거죠. 같은 관심 분야에 의심을 버리도록 인터뷰하는 척하면서 이 사람의 관심 분야, 상담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쯤에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교수님을 한 명 소개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상담 심리학의 교수님을 소개하고, 그 교수님은 자기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도기하고 그 교수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7주간 받고선 그 복음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센터 교육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처음 2개월 동안은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씨 하면 뭡니까? 말씀 이런 거잖아요. 밭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처음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비유를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3개월부터 다시 2개월 동안은 선지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선지서를 쭉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신천지라고 이야기할 때 다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까지 빠지면서 이 신천지의 자기 아들이, 이 전도사님이 그 당시엔 전도사가 아닌데 전도사님이 빠진 것을 이 부모님이 알게 되자 이 부모님은 그 상담소, 2단 상담소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자기 집안에 가둬놓고, 이때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뒀고 또 자기 동생은 졸업을 연기하고 자기를 집안에 가둬놓고 모든 전화기는 다 꺼버리고,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그 안에서 다시 재교육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부모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우는 것, 나중에서 그것을 얼마나 내가 깊이 빠졌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예배하기까지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분이 이제 그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는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신천지는 우리나라에 발달한 모든 이단들의 그 종교 사기 수법을 다 섞어 놓은 한마디로 종교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최근에 신천지의 이인자라고 하는 이만희의 부인인 김남희 씨가 나왔는데요. 그가 신천지를 탈퇴하면서 자기 그 이만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돈밖에 모르는 고도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신천지와 같은 맥을 하는 내용도 비슷하고, 여러분 실제로 그 교육을 받아보면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비슷한 이 국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도관, 지금 이제 천부교라고 하는데 전도관, 통일교, 구원파, JMS, 기쁜 소식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등의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대순진리회, 성락교회, 그러면 이와 같은 집단들은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2014년에 우리 서해안에서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세월호를 가진 청해진 해운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구원파 교주 유병원의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생하는 이단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전 세계로 지금 뻗쳐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유입된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안식교, 또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크리스찬 사이언스,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유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털을 잡고 있는 전능신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름만 나열해도, 이런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들어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거기도 성경이 있는 것 같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신기하게도 모든 기성교회를 비판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이적과 기적을 강조하면서 예언이나 환상을 강조하게 되어져요. 내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거기서 받은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과 교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고 빠져나기 어렵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단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혁신중앙교회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그 옛날 그 종교 그 중세 천년을 지배해왔던 그런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비판하며 세워진 그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종교개혁 정신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목회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서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또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불평하며 시험 들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단의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불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압니다.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또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의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부족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을 향하여서 내 목양의 마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 볼 수 있기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우리가 주 안에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서 불확실한 채 살아가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따라서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처처에 미혹한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